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소개로 본문은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치유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생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가 어떠하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치유와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40절에서 42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환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누가만 사용하는 표현으로 특히 이방에서 사역을 강조할 때 사용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장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마을에는 회당 공동체 예배와 모임을 총괄하고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7명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회당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한낱 떠도는 전도자요, 어떤 이들에게는 미친 자로 여겨지던 청년 예수에게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그의 딸이 위급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12살 된 오직 하나뿐인 어린 딸의 죽음은 야이로에게 절망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딸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믿었기에 그의 기다림은 누구보다 간절하고 절박했을 겁니다. 야이로의 믿음과 행동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또 나아가는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43절에서 48절은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치유입니다. 회당장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떤 질문도 없이 그 요청에 응하십니다. 큰 무리가 에어싸인 채 떠밀리듯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야이로 못지않게 비극과 절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유한 계층인 회당장의 집에서 태어난 소녀에게 있어서 12회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던 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그늘은 이제 막 13세 성년을 앞두고 꽃을 피우려는 어린 소녀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이에 반해서 혈증을 앓는 여인에게 있어서 그 12회는 그 세월 전체가, 그 인생 자체가 고통과 절망 그 자체였던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지내왔던 서러움과 눈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로 소개하고, 마가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 치유하려고 했지만 아무 시험도 보지 못한 채 재상만 탕진했다라고 언급합니다. 증세만 더욱 악화되어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방문은 야이로처럼 유일한 한 줄기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겁니다. 야이로는 지위와 명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연약함인 율출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율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다른 질병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확인되었을지 않을지라도 타인에게 부정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정한 병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뒤로 나아갑니다. 행여나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죄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을 겁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율법의 규례를 초월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을 그때 여인은 뒤로 접근하여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됩니다.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여인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게 성공했고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느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과의 손에 대었는데 예수님은 내게 손에 대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갑자기 자신의 몸에 손에 댄 자가 누구인지를 물으십니다. 두려움을 가득 안고 있던 여인은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덥석 엎드려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육체적인 구원뿐 아니라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평안을 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를 딸이라고 부르시며 병을 낫게 하실 뿐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49절에서 56절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남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자 야이로는 매우 초조했을 겁니다. 이 여인의 치유는 야이로의 믿음에 소망을 더해갔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인해 시간은 지체되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회당장의 집사람들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청하신 것이죠.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그때의 바로 그 믿음입니다. 12의 혈중 앓는 여인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비통해하는 자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며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선포하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